오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왕입니다. 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도망을 쳤죠. 그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저놈 골리앗 장군을 죽인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군이다,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해야 당당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이 저런 미친놈을 죽여봐야 뭐 하겠냐, 쫓아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 숨어서 그 수치심과 무기력함을 떨치지 못해서 울면서 쓴 시편이 원래 시편 34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수치스럽겠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2대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자기와 다른 나라, 자기가 싸워서 이긴 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보존하다니, 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하고 주저앉고 울고 다 포기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제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세요. 뭐 그렇게 돼야지 이게 뭐 정상적인 노래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은요, 이 표제가 없으면 전혀 이런 배경이 있는지 모를 시예요. 34편 1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이런 노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이게 보통 그런 다윗의 상황에 처한 사람이면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당하고 쫓기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했던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고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교회들 다 보면 참 저런 분들이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냥 교회 취미생활 하듯이 그냥 이제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목숨을 다해서 진에 다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은 우리 교회 짓는다고 헌금했죠. 교회 이자 감당한다고 헌금하죠. 교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헌금하죠. 야, 저분들이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할까? 요즘같이 돈 한 푼이 아까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할까?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저렇게 할까? 참 신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과 비교해서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이 맨정신으로 저렇게 하는 건 아닐 거다. 저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고 뭐 바위에 계란 치듯이 아무 반응이 없는 하나님이었다면 저렇게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에도 나오시고 교회가 어렵다고 정말 내 쓸 거 안 쓰면서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안 그래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죠. 그런데 전 세계 27억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고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금요기도회까지 나오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뭐 하다못해 우리 이일란 성도님도, 우리 이일란 집사님도 우리 지난번에 간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체험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한 번 체험했다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신혼 때에 서로 좋고 죽고 못 살았다고 평생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거리를 가거나 운전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 연배 되시는 그런 분들도 어디 공원이나 어디 이제 관광지에 가면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은 저쪽에 가고 아내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왜 그럴까?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또 중년의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혼 때 서로가 죽고 못 살아서 그렇게 계속 손잡고 다니겠죠. 신혼 때 서로가 잘해줘서 또는 어떨 때 잘해줘서 손을 꼭 잡고 다니겠죠. 날마다 남편이 아내가 주는 그런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받을 때 서로가 체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끝까지 손을 잡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손을 꼭 잡고 가려면은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에 이번 주에 최소한 이번 주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어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간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미친 척해서 목숨을 구걸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체험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체험이 옛날에 몇 번, 5년, 10년 전에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날마다 그 주님을 체험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와도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체험이 있는 성도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난 이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첫째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려움을, 어려움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어요.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려움에, 고난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어렵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기 위해서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어려움 속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그 어려움 속에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가 어려운 자리라면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일단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아는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지만 우리 신앙은 굳건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럼 목사님 신비주의입니까? 체험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균형이 잡혀야죠.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균형이 잡혀야 그 사람의 신앙이 딱딱 성장을 하는 거지. 아는 것만 너무 하면은 빈 껍데기밖에 안 되고, 체험만 강조하면은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대로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균형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알기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왜? 고난 속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 자체가 고난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도 일을 나가죠. 가정이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죠. 옛날에는 불편해도 그 사람 만나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힘들면 그만둬 버립니다. 가정이 힘들면 이혼해 버립니다. 내가 누구랑 불편하면 안 만나 버립니다. 피하는 게 일상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난을 피해버리면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정에서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막 시달리고 있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또 직장에서 남들은 그냥 자기 할 거 다 하고 손해 안 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거 못 놓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거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남들은 눈치 봐가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교회 다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충성해야 하는데도 욕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힘든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놓지 않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일을 놓지 않는 게. 내가 옛날에 무거운 거를 옮기고 옛날에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거를 안 놓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는 자에게 신앙의 체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속에서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진짜 종교고 다른 종교는 거짓 신들의 종교냐?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은 불교보다 못하고 이슬람교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고난당하고 계시죠? 억울한 일 많으시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고 그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온 금요기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고난 속에 앉아서 울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수치스럽다, 억울하다, 죽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남한테 얘기를 하면 원망불평이 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혼자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요, 그 어려운 일이 정말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을 기도로 얘기하면 부정적이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도 막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고 당황스러울 때 여기 본당에 내려옵니다. 저기 앉아서 기도합니다. 앉아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필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치와 고난과 부끄러움이 주님의 체험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이러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면은 일단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그 이후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10원짜리가 나오고 여러분의 입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 희망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곤고한 중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누구 욕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그때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에 딱 앉아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 하나님 누구 원망스럽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벌받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 힘든 날, 내가 정말 누구를 원망하고 욕하고 싶은 그날 주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졌던 그 부정적이고 나쁜 게 싹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체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자,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또 자신의 달라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고 공고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되도록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내 고난이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사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 왜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마음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힘과 역량으로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부모님보다, 어떤 친구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축복과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기회를 찾아다니고 내 방법을 찾아다닌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이 최고의 돌봄과 위로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해결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수치스럽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이제 나와가지고 아둘람굴에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친 척 한다고 왕이 안 죽이겠어요? 죽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그냥 미친놈 보내라 이렇게 그 마음을 먹게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미친 척 한 거는 부끄럽지만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째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고난에서 피한 우리를 건져주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고난 중에 기도하면 내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생각이 기도라는 필터를 통해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피해야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나를 위해 예수님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피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확실한 해결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곁에 머물므로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로 내 삶 속에서 체험하되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노부부가, 중년의 부부가 그 볼품없는 부부들이 손을 꼭 잡고 가듯이 우리 주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무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있는 게 아니고 잠언에 있는 게 아니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을 때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성경을 한 69절을 외워야 됩니다. 신대원 시험 치려면. 근데 이제 구절을 쭉 외우는데 외우는 구절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근데 장절이 연결이 안 됐던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 그게 이제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나온다라는 걸 모르고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하리라.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성경 구절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여. 이 말씀은 알았지만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3절인 걸 몰랐어요.
근데 신대원 준비하면서 성경을 외우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야, 예레미야가 한 기도였구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시킨 기도였구나.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예레미야 때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숨겨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한다고 그 은밀한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 덕분에 예레미야가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고 한 말을 예레미야가 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신 것이죠.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도망치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서 고난 속에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곁에 있었더니 결과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고 자기 때에는 고난으로 끝났지만 자기의 그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축복을,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송강철 집사님이 새벽기도로 오셨어요. 양평에서. 여러분 양평에서도 새벽기도 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새벽기도 좀 오세요. 새벽기도죠. 코앞에 있는데 안 오시고 이러지 마시고. 양평에서 새벽기도로 왔어요. 얼마나 힘이 드니까 왔겠어요. 요즘에 공사는 많이 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 또는 뭐 일꾼들 또 협력업체 월급을 돈을 줘야 되는데 자재비를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 힘든 중에서도 우리 집사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교회 가온창호 재판 져가지고 그 1,700만 원 줘야 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송강철 집사님이 회사 돈으로 결제를 했어요. 그 달에 송강철 집사님이 회사 돈이 6억이 마이너스였습니다. 6억이 마이너스였는데 우리 교회 1,800만 원 결제 안 해주면은 시달리니까 집사님이 회사 돈으로 우리 교회 그걸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자식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아빠는 미쳤냐? 왜 그렇게 교회다가 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교회다 돈을 주냐? 지금 힘든데 돈 달라 그래라. 아빠 교회다가 한 1억 가까이 빌려줬잖아. 그 돈 달라 그래라. 자식들은 모른대요. 그래도 아빠 그 송강철 집사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힘든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콩나물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교회 나오고 하는 줄 아느냐.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보다 더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송강철 집사님이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 계속 망했어요. 망하면 일어나고 그랬어요.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디 돈을 꿍쳐놨냐고. 아니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사업을 하냐고. 근데 송강철 집사님이 95년도인가 97년도인가 한번 부도가 났대요. 저 제주도에서 골프 치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음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구속될 위기에 있었는데 구속은 안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가지고 그렇게 있었대요. 근데 송강철 집사님 그때도 집이 양평이었고 송파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차비 있죠? 집사님이 집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잤대요. 그 추운 날 막 겨울 12월 1, 2월 달 너무 추워가지고 그 스티로폴 단열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깔고 잤대요. 그거 깔고. 근데 집사님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스티로폴 깔고 자면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근처 교회에. 근데 집사님이 새벽 기도 가기 전에는 몸이 찌뿌둥하고 내가 형편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그 어젠가 그젠가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희망이 생기고 너무 기쁘더라. 그때 그 힘들 때 새벽 기도 다닌 그 체험으로 지금 이 매달 5억 6억 마이너스 나는 이 시기를 버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한번 간증하실 거예요. 정말 송강철 집사님이 하나님을 깊게 체험한 분입니다. 망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 어려운 거를 남의 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자기도 회사 돈 이번 달 마이너스 5억 6억 이러는데도 우리 교회 1,800만 원 그 돈을 본인이 직접 회사 돈으로 갚아주고, 직원들이 자식들이 다 욕을 합니다. 아빠는 미쳤냐고. 지금 회사 직원들 임금 월급도 못 주는데 왜 교회에다 그래 돈을 갖다 바치냐고. 근데 자식들은 모르죠. 그 송파 사무실에서 스티로폴 깔고 잘 때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나올 때 그 기분은 돈 6억 5억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기분을 느껴야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은 언제 합니까? 고난 중에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버리고, 사람 불편하다고 피하고, 일 힘들다고 그만두고, 사람 불편하다고 이혼해버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그 일을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송강철 집사님도 새벽기도 나갔다 올 때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우리 다음 주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감사에 대한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감사, 개인에 대한 감사, 가정, 또 국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테마로 설교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싶지만 말씀 듣고 나면은 그래도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정말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체험했죠. 근데 그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그 주님 어디 계십니까? 농 속에 가만히 모셔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 사진첩에 가만히 모셔두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내 추억 속에 그 내가 체험한 주님을 그대로 모셔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역사하시고 나의 고난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중에 피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세요.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고 주님이 좋아하실 일은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인데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정말 노력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행동은 안 하려고 정말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졸고 있다가도 성령께서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성경 읽고요. 제가 이제 모기 잡으러 가끔 여기 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기도하고 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모기만 잡고 가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가지. 그럼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가고, 또 기도하는데 찬양 좀 하지. 그럼 제가 막 보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가고. 그래서 뭐 내가 힘들 때에도 원망 불평하지 하면 안 되지. 요즘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고 원하지 않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요, 주님, 우리 이주민 사역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조가 이제 나이지리아 방학 때 3개월 가버려가지고 이제 수잔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수잔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김윤옥 집사님한테. 목사님, 그러기는, 예 집사님, 목사님, 제가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중국 분을 한번 소개해 줬어요.
그 중국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한국말 배우고 싶다는데 모시고 올까요? 그래. 아이고 얼른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김윤옥 사님이 그냥 약속만 한 게 아니고 토요일 날 내일 4시 50분에 광진경찰서 앞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대요. 그렇게 해서 오기로 했대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어떻게 왔겠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 고민을 해결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놀고 싶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참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샘교회 온 성도들이 그냥 마당만 밟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님을 체험함으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중년부부가 손을 꼭 잡고 요즘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손을 꼭 잡고 어려운 중에 주님을 체험하여 어려운 중에 그 어려울 때 남편이 아내가 돌봐줬으니까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중에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